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들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오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얻어내신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수디를 정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수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드라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2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에스더서에 대한 기본적인 궤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66권 성경 중 룻기와 더불어 여인의 이름으로 된 성경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혹은 여호와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딱 2권이 있습니다. 아가서와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지만 에스더서를 잘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어디서나 또 모든 사건들 속에서 심지어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간섭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말해지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 정도로 손을 맞추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에스더서의 시대의 배경과 공간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시간적 배경은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때이고 공간적 무대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때가 기원전 485년에서 464년까지 약 20여 년입니다. 기원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기원전 586년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죠. 722년도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600년경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식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586년도부터는 남유다 백성들도 이제 바벨론의 식민 백성으로 살게 되죠. 그러다가 537년도, 기원전 537년입니다. 기원전 537년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죠.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페르시아의 식민 백성이 됩니다. 537년도에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칙령입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약 5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5만 명 정도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죠. 그 후 기원전 457년도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444년도에 느헤미야에 의해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2차와 3차의 포로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보다 조금 앞서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영토를 갖고 있었는지 1절 하반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수는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까지 아주 광활한 영토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페르시아 제국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럽은 이제 도시국가들로 되어 있었기에 페르시아하고는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당시 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세계의 통치자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인물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째에 잔치를 베푸는데 180일 즉 6개월에 걸쳐서 잔치를 엽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6개월 잔치가 끝난 후에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풉니다. 처음 6개월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장군들, 지방의 귀족들, 지방의 관리를 초대해서 열었던 잔치라면 6개월 잔치 후에 있게 되는 7일간의 잔치는 궁궐에 있는 수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수개월 잔치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아하수에로가 통치할 당시 페르시아는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6개월 동안 지속되는 잔치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어도 결국은
잔치를 즐기는 향락의 삶을 살 뿐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는 것을 인생 목적에 두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어도 결국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잔치를 여는 것뿐입니다.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 것이냐가 중요하지 무엇을 소유하며 어떤 지위에 오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간의 잔치를 열었고 이어서 7일간의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잔치로 인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얻은 내신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의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7일간의 잔치 마지막 날에 왕이 이제 술에 취해서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내시들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그 잔치 석상으로 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 석상에 왕을 오라고 했던 이유는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 뽐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왕후 와스디가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아하수에로 왕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아하수에로 왕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게 사람의 허영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 이런 허영심이 사람마다 다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SNS의 발달로 자신의 삶을 그 SNS에 올리는 일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모두 하나같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을 올립니다. 아주 근사한 데 가서 밥을 먹는 거라든지 외국의 좋은 곳에 가서 놀고 있는 이런 영상들이 대부분 SNS에 올라오는 그런 사진과 영상들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부러움받을 만한 일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SNS에 올린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사람들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마워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부러움받는 삶을 살려 하지 말고 고마워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부러워하고 얼굴이 이쁜 걸 부러워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걸 부러워하고 고급차를 타는 걸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면 행복할까요? 이런 삶을 지향하면 죽을 때 후회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으십시오.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이게 인생 바르게 사는 겁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로부터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목사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일을 행하는 것을 삶의 이유와 목적 삼고 사시길 바랍니다. 잔치의 마지막 날 흥이 절정에 오르자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로 치장하게 하여서 사람들 앞에 오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와스디 왕비가 뭐라고 있었습니까? 9절을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허영심으로 가득하여 잔치를 베푸고 있을 때 왕비는 와스디 왕비 또한 여인들을 초청하여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왕비 역시 수많은 여인들로부터 부러움받는 삶을 살고자 많은 여인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비인 와스디가 수많은 여인들을 왕궁에 초대하여 잔치를 벌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부러워하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부러움을 받는 것을 즐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에게 오라고 하자 오질 않습니다. 왕에게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이 와스디 왕비를 부러워하며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데 왕이 오라고 하여 가게 된다면 또 체면이 서질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와스디 왕비는 왕의 명령에 거부함으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잔치에 참석한 여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왕의 명령에 거부함으로 잔치에 참석한 여인들에게 봐라, 내가 이렇게 세계의 통치자인 왕에게 왕의 말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게 허영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이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사역했던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경상도 거창의 시골 마을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전 이분과 동시대에 이 한국 땅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인생의 큰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 마음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이분이 40세 때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그 40 되기 전에 이제 그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제 살고 있을 때에 종종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새벽 1-2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꼭 밥상을 차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밥상 차리는 게 얼마나 곤혹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사모님 입장에서는 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1-2시에 밥상을 차려야 되니 이거 웬 날벼락입니까? 근데 이분이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답니다. 매일 새벽 1-2시에 들어오고 그럼 밥상을 차려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명령, 자기가 새벽 1-2시에 와서 밥상을 차리게 하고 그대로 밥상이 차려진 걸 보면서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은 약과입니다. 밖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술을 취하면 종종 아내에게 전화해서 아내를 술자리에 오게 하였답니다. 그리고 술 친구들 앞에서 아내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 사모님이 그 이대에서 성악을 전공하셨거든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겠습니까? 술 친구들 앞에서 아내로 하여금 노래 부르게 하는 일을 시키므로 자신이 아내를 지배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술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이런 게 허영심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허영심과 와수리 왕비의 허영심이 부딪혀서 결국 문제가 발생합니다. 와수리 왕비가 폐위됩니다. 자, 와수리 왕비가 왕의 요청을 거절하자 아하스웨로 왕이 면이 서질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아하스웨로 왕은 대신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대신들과 논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간에 생긴 자존심 싸움 문제를 신하들과 논의한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부부간의 자존심 싸움 문제를 신하들과 논의하게 되었고 신하들이 와수리 왕비를 폐위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럴싸한 논리를 제시합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스웨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정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을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비를 폐위시키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무리한 요청에 왕비가 거절했다는 이유를 들어 왕비를 폐위시킨다고 나라에 있는 여인들이 자신의 남편을 존경하게 될까요? 오히려 남자들의 무례함과 폭력에 대해 더 반발심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힘을 사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는 것과 존경심을 받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힘에 굴복하는 것과
존경에서 나오는 순종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겉모양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일이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음에도 절제하고 사용하지 않고 용서하고 포용할 때 그때 존경심이 생기는 것이지, 힘을 사용함으로 강제적으로 무릎 꿇릴 때 존경심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와수리 왕비를 폐위시켰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스더가 어떤 경로를 통해 왕비가 되었는지를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식민지 백성이었지만 왕비에 오르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 유대인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할 때에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건져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 못했다면 하만의 무서운 계략에 따라 유대인들은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출발점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이 와수리 왕비를 폐위시킨 사건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와수리 왕비를 폐위시킨 사건은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건 같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할지라도 아하수에로 왕이 와수리 왕비를 폐위시킬 때 이거는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아하수에로 왕과 와수리 간의 자존심 싸움이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설사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앞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허영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허영심은 인생을 파멸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허영심에 따라 살지 말고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며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사건 앞에서도 당황하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허영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